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잘하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미랄행전 5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여 감사하라, 교회여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참 감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감사가 나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감사가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검색 기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검색 기능이 뭐냐면 마치 구글 창에 맛집이라고 치면 맛집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나오는 것처럼 뇌에는 검색 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를 치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쭈루루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감사할 때 지금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감사했던 것들도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뇌에는 검색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면 검색창에 그냥 감사라는 단어를 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전에 감사했던 제목들도 같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감사는 내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뇌에 검색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뇌에 검색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면 그것을 듣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감사라는 단어가 뇌의 검색창에 쳐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감사하면 나도 감사하는 제목들이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감사가 내 뇌에 검색창에 쳐졌고 그 내 예전에 감사했던 제목들이 나도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나만 감사하고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참 귀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가 이 감사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요, 어떤 책에 보니까 3가지, 저희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 성경의 구절이 3가지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지금 아들을 믿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생을 얻을까 말까, 구원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거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영생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무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영생을 얻는 것, 두 번째는 거룩하는 것, 성결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마지막 뜻이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기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감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불평이 원래 입술에 많은 사람인데 오늘 감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이 메시지들을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왜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또 실제로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2차적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 전체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가지 메시지로 저희가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느냐,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주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16절부터 18절 한 번만 더, 제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아니면 못 지키는 말씀을 주세요?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첫 말씀부터 걸려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는 부담이 하나 있어요.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라, 이러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잭팟이 터지면 기뻐하라.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원했던 집을 지금 이제 살 수 있게 되면 기뻐하라, 이러면 저희가 저희 수준에 맞고 저희가 아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저 말씀은 그냥 뭐 포기해야 돼, 아예 포기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도 많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기뻐할 일이 있든지 없든지 기뻐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려움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할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만한 걸까요? 그것을 절 보려면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실 때 성령이 맺게 하시는 인격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아까 나와 있던 사랑과 그 다음이 뭐예요? 기쁨, 희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는, 기쁨은 내가 기뻐한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실 때 성령이 맺게 하시는 내 안의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역이에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뻐하려고 노력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가운데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가 뭐냐? 가능한 이유가 뭐냐? 이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항상 가능합니다.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주님이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불가능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여기서 또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기도할 수 있을 때 좀 기도해봐라.
기도할 시간이 되면 기도하라. 그럼 딱 우리 수준에 맞아요. 그리고 딱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개역개정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또 걸리는 단어는 쉬지 말고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못 지킬 것 같으면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쉬지 않고부터 분석을 해봐야 돼요. 쉬지 않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먹는 거는 많이 우리가 먹지만 쉬지 않고 먹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일하지만 쉬지 않고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쉬지 않고 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호흡이에요.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호흡처럼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호흡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상태, 이 상태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우리 다 기도원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기도원 들어가거나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기도의 빈도수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 주시는 영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의존도를 높이라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숨 쉬는 만큼 찾을 정도로,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 내가 오늘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사람을 만날 때도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 매 순간마다 호흡하는 것처럼 주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빈도수나 기도의 수가 아니에요. 영향력이에요. 호흡이 지금 내 생명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이 내 마음들이,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이 클 수 있도록 항상 호흡처럼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기도도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역이에요.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런데 이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이 충만할 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다도 내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영역인 거예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요. 오늘 18절에 나왔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범사가 in all things라고 그러죠. 모든 일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 또 부담스러운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라. 자녀가 대학을 좋은 데 가면 감사하라. 이러면 저희가 성경을 매일 읽을 겁니다. 저희 수준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힘든 일이 있는데 감사합니까? In all things잖아요.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거 포기해버리세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셨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할 수 있느냐? 이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뜻의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요, 유카리스테오예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뜻이 뭐냐면 유가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카리스가 은혜예요. 그래서 테오까지 붙어가지고 같이 하면 주님이 하신 일이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던 삶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지나갔던 삶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첫 번째 고백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셨다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거다 라고 말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감사가 나오려면요, 감사는 툭 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그래서 지나간 삶을
돌아보고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을 대입해야만 나오는 게 뭐냐?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지나간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가장 좋은 거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이번에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벌써 지금 2022년 이제 10월을 넘었습니다. 알곤키는 벌써 지금 빨갛고 울긋불긋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나갔던 그 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번 대입해 보세요. 아, 우리 아들, 딸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돌봐주셨구나. 내가 지난 1년을 다 돌아보니까 나는 지금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에 돌아보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대입하고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였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대입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으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해석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내가 감사가 적어졌다, 요즘 감사가 없다, 이런 불평이 많아졌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 원래 내 성격이 감사를 잘 못해요. 나는 원래 좀 성격이 부정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혹시 주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왔었던 그 삶에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뀝니다. 지나갔던 삶들이 감사로 바뀝니다. 고난이라고 내가 이를 갈면서 또 있었던 그 상황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감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테오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는 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었던 우리의 인생과 모든 상황은 이거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받으면 어떻게 되냐? 내 삶에 쓰레기통은 없는 거예요. 모든 삶에 의미가 있고 모든 삶이 감사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지나갔던 내 삶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충만하고 지나갔던 내 삶에 하나님을 통해서 묵상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렵게 느끼는 것은 이것은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영역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과 더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주님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건 내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와 기쁨과 감사는 뭐냐? 설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16절부터 18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를 잘 못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명령형으로 말해요. 우리는 하기 싫은 거 시키면 아무리 명령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명령을 하세요. 그럼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어떤 상황이 되고 그냥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본능에 따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요한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아닌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은 뭐냐? 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건요, 내 본능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본능을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자연스러워요.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나를 꺾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게 뭐냐? 감사예요. 그래서 마치 군대에서, 여러분 군대에 오면요, 이 훈련생들 다 모여 있는데 보면 얼마나 오합지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이불 개주실래요? 훈련해 주실래요? 하지 않아요. 이불 각 잡아. 연병장에 모여. 명령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그 훈련생들이 본능적으로 그걸 하고 싶을까요? 안 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능이 꺾이고 열매가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본능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훈련을 하게 하세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나는 감사할 수가 없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 훈련들을 시키세요. 내 본능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훈련, 영적인 수많은 인생 가운데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라는 것도 뭐냐?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무슨 말이에요? 만족은 배우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기뻐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을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들한테 양치질 해라. 처음에는요, 왜 양치질 해야 돼요? 아침에 했는데 왜 또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묻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야, 이거는 불소가 나오고 안티프라그를 제거해야 되고 그럴 때 너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이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분은 없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양치하고 자, 얼른. 양치하고 자. 명령형으로 말해요. 처음엔 하기 싫어요. 본능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계속 그것을 하면서 훈련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요, 양치질을 하고 앉으면 허전해요. 이게 뭐냐?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삶의 훈련들을 받으면요, 감사하지 않고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오늘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감사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설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내 자아가 꺾이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이 훈련 받아서 여러분 결국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 명령이자 이건 뭐예요? 선포예요. 내 영혼에 주는 선포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오늘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하게 하시는 기쁨, 주님이 하게 하시는 감사로 여러분 충만하신 우리 미라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마지막으로 참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지금도 생각하면 많이 감사하는 어떤 장면이 하나 떠오릅니다. 예전에 제가 청빙 설교를 11월에 작년에 왔을 때 청빙 설교하는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참 저기 앉아 있는데 고향 교회에 온 것 같고 참 너무도 마음이 평안하고 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청빙 설교는 얼마나 긴장되는 설교입니까?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너무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니까 스크립트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 스크립트대로 안 한다는 게 뭐냐면 5년 6년 된 공동체가 되면요 스크립트가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은혜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렇게 스크립트 안 보고 그냥 딱, 목사들은 서로 알아요. 저 사람 지금 스크립트 보나 아니면 성령 주시는 대로 하나. 그러니까 어떤 그 달라스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어떡하냐고. 청빙 설교인데 청년부 설교하듯이 하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걸 보고 싶지가 않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그날이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청빙 기간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게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요 세 개가 따로따로가 아니더라고요. 기뻐하면요 기도가 나오고요, 기도하면요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날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여러분 나중에 정말 큰 감사가 뭐였냐면, 우리 원로 장로님들 정말로 존경받는, 그리고 정말 이민교회 정말 이런 장로님들이 있을까 하는 이 원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청빙위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셔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긴장되는 자리 아닙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긴장돼서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때 갑자기 그 긴장이 확 풀리면서 감사했던 때가 언제냐면, 제 2살짜리 아들이요 갑자기 어떤 권사님의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누나 같이 가자. 그 권사님 아마 30년 만에 누나라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누나 같이 가자. 그때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감사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때 그 있었던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일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저였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2살짜리 아들이 나 대신 목회를 하는구나. 누나라고 부름받은 그 권사님은 찬성을 던지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날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충만해서 순서대로 오기도 하고 버무려져서 오기도 하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땡스기빙 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에만 집중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세 개의 패키지가 여러분 다시 한번 충만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교회에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 미랄교회도 조그만 이번 주에 삶의 숙제를 하나 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우리 동역자들과 한번 1년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5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기쁨이 있으면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면 감사가 시작될 텐데, 여러분 한번 그 5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눠보세요. 1년을 돌아보시잖아요. 5가지가 아닐 겁니다. 500가지가 넘을 겁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순간이 감사의 제목일 것입니다. 유카리스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셨다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힘,
다시 한번 그 힘을 가지고 이번 주도 감사의 힘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번 주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충만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을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의 심령에 선포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를 훈련시켜서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내 영혼을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이 하게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중심에 계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번 주도 더욱더 기뻐하며 주님을 호흡처럼 찾으며 감사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삶의 능력을 가지고 이번 주도 모든 순간마다 감사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먼저 주님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하여 주셔서 더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들이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가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들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끝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이끄셔서 2022년도 어려움도 많았고 참 힘든 일도 많았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모든 것이 선함을 믿습니다. 감사로 이번 주도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우리 심령에 선포하십시오.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인 줄 알아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상황에 잠식당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여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충만한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